오늘 제목은 여로보암 스스로 이르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마지막에 붙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악화하는데 스트레스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 학자가 스트레스를 실험하는데 평화로운 환경 중에 쥐 한 마리를 둡니다. 근데 쥐 앞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가 쥐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행동을 쥐 앞에서 고양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한참을 지난 후에 쥐의 상태를 보니까 얼굴도 채채하고 몸도 여유에 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서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쥐의 위장에 피멍이 들었고 심장은 거의 망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양이만 지나가게 했는데 쥐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치닫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에서 시작하여 40년이 지나 또 다윗 왕을 거쳐 이 40년을 지나 또 솔로몬 왕에 이르는 통일 왕국을 잘 이루어져 왔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자녀인 다윗 왕의 자녀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 지혜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하시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 때가 아닌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며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 나라를 타락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그의 제약으로 내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여로보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쯤 되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낫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든지 다윗처럼 침상을 적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소환해서 그와 함께 르호보암과의 만남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왕, 교회, 나라, 개인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직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을 끝까지 신뢰하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매번 3번씩 치러지는 절기 때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두 올라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유다에게 잡혀먹을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26절에 여로보암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여로보암 스스로 이르기를 이 표현 안에 그의 불안과 걱정되는 표현을 다 쏟아 부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불안과 걱정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고민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는커녕 불안한 마음에 자기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방법의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25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던 그런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세겜에서 많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뭉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성을 세우고 또 브누엘이라는 우리가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브누엘이라는 곳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성을 세워서 요단 동편의 적들을 막기 위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세우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신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을 이 여로보암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8째 날 15일, 다시 말해서 8월 15일 이 날을 자신이 이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15일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날짜가 7월 15일이었는데 그 대신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정하면서 이 여로보암 자신의 임의대로 이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정해줍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4번째로는 레위인이 아닌 바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민족에게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유다 제사장을 불러오기도 고민스러우니까 자체적으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택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인간의 중심의 예배가 극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택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신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연계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하며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불안한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쫓겨가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지목하여 하나님 세우신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신세를 보며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스스로 살 국민을 마련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남북이 통일된, 비록 3번의 기름부음을 바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백성이 칭송하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에게 함께 하심의 징조를 많이 보여주심에도 그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형들에게 붙잡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종으로까지 살게 됩니다. 그나마 종으로서 사는데도 인정을 받고 가정 총리로 좀 인정받고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억울한 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인생을 접지 않고 끝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최고 나라인 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은 마침내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갈등과 고민과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의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납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완전히 전복되고 불타게 됩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와서 막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인 예배당이 불타 없어지도록 가만두셨습니까? 라는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을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도 들이지 않고 그 건물의 비용을 들지 않게 건물을 허물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가 나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예배당 짓는 돈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또 목사님께 좋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불탄 예배당보다 더 훌륭하고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가 난 이후에 시가지가 정비되기도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민이 바로 은혜를 받고 바로 이 영국 국민을 흔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그 헌금으로 그보다 더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낭만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처럼 그 은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분주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결국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 왕처럼이 아닌 다윗 왕, 요셉, D.L. 무디 목사님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어려움 속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빠져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내며 오늘도 내 삶의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